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과 신약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균등해서 신구약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희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지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들고 나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바라볼 바, 우리의 소망할 바가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케 하시는 한 주간의 삶에, 지난 한 달간의 삶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렇듯 감사의 예물로, 기쁨의 예물로, 드러는 소원의 예물로 드러는 일부를 구분하여 10분의 1로 하나님의 것이라 드립니다.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다 아시는 바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더하게 해주시며 물질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긍심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매일매일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일 줄 믿사옵고 귀하게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줄 줄 또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중심 내용은 엘리야가 힘들어서 죽고자 하는 내용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또 이스라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애언자들을 상대로 그 수많은 사제들과 상대로 해서 일대 수백의 상대 싸움을 해서 거기서 이겼죠. 그때 여호와께서 특별한 열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누가 나를 이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를 이기는 건 여호와를 이기는 것인데 나한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당하겠느냐.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도륙하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제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분기탱천해서 이 가짜들을 몰아낼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권자였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눈에 가시를 생각해서 계속 특공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있었죠. 그 살해 특공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저 시골 산골로 거기도 더 나가서 광야까지 나가서 힘이 다 빠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엄청난 광경에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지금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응답의 하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또 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벼락 같은 음성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그 큰 바람 소리 속에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기대했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폭풍이 치고 번개가 쳤는데도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연 기후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조용한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거기에서 세미하게 들릴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을 엘리야는 경험했던 것이죠. 거기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너를 다시 저들에게 보내겠다. 가서 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을 이루어라. 너는 가서 다메섹, 이 시리아의 이전 나라죠. 아시리아, 그곳에 왕을 세우라. 그리고 너는 가서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라.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를 세워라. 즉 하시디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게 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인 왕을 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체할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저 아합 왕을 끌어내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갈 예후를 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고, 또 너의 뒤를 이을, 즉 애언자 활동을 하는 너, 그동안 열심히 했어. 그런데 너의 뒤를 이을 사람을 네가 기름 부어 세워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네가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사엘을 피해간 자가 있다면 내가 예후를 시켜서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간 자가 있다면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죠. 하사델,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세워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확약입니다. 확약. 그러면서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 너는 지금 너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한테 말해주지. 뭐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같은 열심과 너 같은 뜻을 가지고 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7,000명이나 있다. 네가 못 봐서 그렇지. 그 7,000명 속에 예후도 있고, 그 7,000명 속에 하스디엘도 있고, 그 7,000명 속에 엘리사도 있다. 그 세 사람과 같은 그런 3명, 언급된 3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일을 이루고 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전후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12 제자들 외에도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한 70명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 지방으로, 다른 곳에 여러 도시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국 각지로 보내시면서 소명을 주셨죠.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너희가 발이 닿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소명을 부여하여 보냈습니다. 보통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둘씩 짝지어서 전국의 도시로, 지방촌으로 보낼 때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물자, 조달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 70명을 2명씩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을 방어할 무기도, 또 그 가서 소용되어질 돈도, 먹을 예비 식량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보낸 것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 70명을 전국 각지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들의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여행자가 들어가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도 안 가지고 가니까 가서 현지에서 조달해서 거기서 일해서 벌어서 선교 여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무전 여행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 파송받는 70명의 제자들은 2명씩 짝지어 가지만 자신들을 대접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로 지금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리와 같은 세상, 이리와 같은 사회, 어떤 곳입니까? 이리와 같은 사회는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나운 사회가 바로 이리와 같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조금 다르면 상대방을 불온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와 외모가 조금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와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면 그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사회가 바로 이리와 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그런 사회 속으로, 그런 도시로, 그런 촌락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예측을 하시면서 가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는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명의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소명을 부여하셨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거든 길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문안 인사를 주고받지 말라. 사람이 길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런 인사는 언제 합니까? 일상적일 때 하는 것이죠. 일상적일 때, 일상이 평온할 때. 그런데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것은 지금 너희가 일상을 삶에 매여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상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으니 이 임박성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소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당도하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평온을 빌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야 할 삶이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주는 밥상이 있거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받아들이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대접하든지 그들이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지방을 다니다 보면, 이 소명을 다하다 보면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밥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로부터 물바가지를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소금 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이 긴박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 대우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상태 때문에 너희가 쉬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내침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에이씨 나 안 해,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멈추시겠어? 그러니까 나 더러워서 안 해, 이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배척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는 데까지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 형국의 길을 가셨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다 이루어놓으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예수님, 그런 자세로 너희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신 소명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반드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당부는 몸이 아픈 사람, 암이 걸린 사람, 피부 질환을 앓는 사람, 이런 육신의 병을 고쳐주라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기의 몫의 삶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자기 자신의 몫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삐뚤어진 정신의식을 가지고 불평 불만하면서 한 세상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고 그만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은 저주받았다고, 자신은 온전히 태어나지 못했다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삐뚤어진 정신, 병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그러므로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을 세워서 당신의 세워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렇다라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것이 그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향하신 소명이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의 소명, 예수님의 명령을 안고 떠났던 제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도시, 지방의 촌락들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고무되어 있었어요.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가서 해보니까 힘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리들이 덕실거리는 세상으로 가서 대단한 고전을 예상하고 갔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즉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옆에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 외에도 너만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를 이 지난한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에서 감염자 증폭 단계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증폭자를 늘리는데 이 일조를 굉장히 많이 해오다 보니까 교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고 이 방역에 협조를 하고, 협조 정도가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신실하고 선한 교인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돌출이 돼갖고 눈에 띄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마치 삐딱해지고 이상한 집단이고 하나님의 틀을 벗어난 맹종적 집단, 광신적 집단, 몰상식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질타와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땅 곳곳에서 은밀하게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보내셨습니다. 힘든 곳으로 보냅니다. 이와 같은 사당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잘 감당하고 돌아올 것임을 예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도 함께 주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예수님의 기대대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큰 기쁨과 소망을 서로 주고받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역하는 도시로 자신이 방문했던 시골 그곳에서 가보니까 어디에서나 자신들과 같은 동력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들을 돕고 자신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던 것이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방문했던 도시에도 있었고 그들이 찾아갔던 시골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내 직장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초기와 같이 내던지고 마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배에
건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식구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의 제자들처럼 내가 따르지 못하니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름대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많고 흉판 사회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유예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신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에 맺혀있는 이슬방울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그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묻혀서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들이 모이면 작은 개천을 이루고 개천이 내를 이루어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진짜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면 추가로 위기에 몰려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세상의 질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비난들 속에서도 나 혼자만 남았구나, 우리 교회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판단, 미쓰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바알에게 무릎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엘리야 당시에도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기라고 경쟁에서 꺾으라고 조장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도 이 그런 세태를 거슬러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리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이념보다도 인간성의 소중함을 아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을 진짜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이리와 같은 세상의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병원에서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때려 죽인 이상한 부모, 조카를 때려 죽인 이모, 부부, 그것뿐입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학교 폭력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미투를 해서 잘 나가서 이제 와서 빛을 볼까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추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연예 뉴스에 스포츠 기사에 뜨는 스타 속에 막 나옵니다. 폭력이 일선사가 되었던 그들의 삶에서 한때 있었던 그 과오가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잘못했으니 마땅히 당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도 염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보복에 의한 보복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래와 같은 소식들이, 그런 뉴스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소명받고 세상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등불 하나 밝히려고 하는, 내 삶의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에 믿는 자가 적고, 아니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에 갇혀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은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치사하고 너무 세상이 깜깜하고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나 혼자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도 그냥 대충 살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이 사건을 보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 비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나마 하나님의 빛을 보며 그리고 그 빛을 비추려고 작은 등불 하나 켜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한테 있다고 하면 내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반향이 있겠느냐 이 사회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하신 역사 시간에 당신을 정하신 그 섭리의 어느 시기에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줄을 우리는 믿고 오늘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등불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소명의 삶을 살아보니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돌아와서 예수님 옆에 막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고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얻었던 동기를 얻었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체험한 것인데 뭐냐? 귀신들조차도 우리들에게 굴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조차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더라고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 뭐 달걀 귀신, 천녀 귀신, 몽당 귀신, 그런 전설적인 귀신 말고요. 성경에서 귀신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은 뭘까요? 분열의 영이 귀신입니다. 분열의 영. 귀신은 이 사회 속에서 나와 너를 갈라놓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원리 속에서 우리를 작동시켜서 귀신은 우리 집단과 저 집단을 자꾸 편가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저쪽 편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만들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분열시키는 영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변신에도 능합니다. 얼마나 잘 변장을 하는지 때로는 돈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가 하면 체면으로 변장하고 자존심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귀신이고 이념이 귀신이고 체면이 귀신이고 자존심이 귀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존심, 체면, 이념 이것들은 바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체면이 필요하죠.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이념도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가르게 나눠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귀신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정오심이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든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경쟁과 분열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공허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리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논리에 이런 처세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았지만 불안해서 더 높이 쌓습니다. 집집마다 보안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고도 안심하지 못해서 단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염된 이리들이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그런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오염이 되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어디까지가 이기심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과 선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것은 도를 넘을 것인지 경계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염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오염 측정 지수가 심한 사람들일수록 어울려 살아가는 일에 미숙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연대 의식이 부족합니다. 오늘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뱀과 전갈들이 덕실거리는 세상과 같죠. 잘못 건드리면 뱀이 뭅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 전갈에 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쏘인 그 독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리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파견을 받아 세상으로 나갔던 그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연대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음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사실 이런 세상,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세상, 이것은 낙원에서 인간이 쫓겨난 이래로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대해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귀신이 맥을 못 추더라는 것, 귀신도 무릎을 꿇더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돌아와서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예수님도 못 봐하고 제자들도 그에 동의했어요. 공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니 예수의 이름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던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해 없어지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은 바로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배신자가 떠오르죠. 히틀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정신병적 독재자가 떠오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 바로 그 자체인 것이죠. 저 전요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했던 설교, 제가 썼던 강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자체라는 것이죠. 이름은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었죠. 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던 분이 예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이죠. 그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마귀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곳에는 귀신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권력의 귀신, 이기주의 귀신, 경쟁의 귀신, 성공의 귀신, 이런 귀신들이 그런 곳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이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것은 예수의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 영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의 공동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삶이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의 이름 것 자체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추구하고 이런 세상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였느냐? 너의 경험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네가 그런 것을 보았니? 그것을 본 네 눈이 축복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는데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준동시키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했지만 그런 이상사회를 보려고 그 예언자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런 세상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의 통치자들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수고하고 가전 노력을 다 했더냐. 그러나 그런 세상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가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전에 어떤 예언자도 너희가 들었던 것을 듣지 못했고 이전에 어떠한 통치자도 너희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 들은 귀가 너희 본 눈이 행복하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응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행복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망하였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이 그 선언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신앙의 능력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그 경건한 믿음이 나를 여전히 신앙 안에서 살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나의 긍정한 이 마음이 내 속에 공존하는 순간 번개같이 하늘에서 마귀가 추락하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는 어떤 예언자도 볼 수 없었고 이때는 어떤 통치자가 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험한다고 하니 너희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듣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